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교회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찬조로 차량과 운전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핵심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그리스 사회에 유행하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직접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연설이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많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것은 민족이나 집단에 한꺼번에 비춘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참빛이 비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기에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각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리는 친아들의 권리입니다. 후사입니다. 출생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손님 대접하듯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자는 출생으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권리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정으로는 인간의 성적 욕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남편의 뜻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고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만든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실제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푸는 자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빛이라고 증언한 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선언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놓은 법칙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제 요한이 밝히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직접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이을 자녀로 상속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 백성들처럼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위대한 성자였다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자 소리나 들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